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자기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문학적으로 아주 멋진 표현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도 있고 종교들도 많고 그 속에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많은 그 각 종교의 종교인들. 그래서 진리라고 믿으니까 거기 계속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진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도 또 똑같이 말해.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도 자유롭게 되고 저쪽도 자유롭게 되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말인 거죠. 결론 답도 말하면 그 진리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오늘 정확히 가르쳐주죠.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진리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을 게 아니고 누구를 찾으면 돼요? 진리 다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은 누구를게로 나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건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막 진리 찾으려고 날리고 있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고 무슨 종교가 맞고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명제인 거고 그 명제에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배우고 오늘 말씀을 또 배워가 봅시다. 자, 지난주 말씀이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의 빛을 얻는다? 예수 세상의 빛. 빛인데 무슨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 생명. 그러니까 예수는 빛인데 빛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 뭘 얻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이 뭐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생이에요, 영생. 율법엔 두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증언,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또 누가 증언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추승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지 33세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몇 개월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있는데 왜 자꾸 간다 그러지 30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더 열심히 살지. 근데 예수님 가신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뭐 가운데서 죽는다? 죄 가운데 죽을 거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 오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 천국이겠죠. 너희는 죄 가운데 왜 가요? 뭐 이렇게 일찍 가요? 왜 가신대요? 근데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내가 예수님이죠.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뭐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음 문장 보면 답이 있죠. 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지 않으면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의 빛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진리 이야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저 앞에서 막 예수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로 시작을 해서 계속 풀어갑니다. 끝까지 오늘 본문 끝까지 연결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들어야죠. 스승의 말을 듣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건데 제자가 스승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으면 제자가 아니죠. 그건 그냥 이름만 제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 나는 교회 다녀 그러면 뭐요? 교회 다녀?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고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스승이 맞군요. 당신의 인도자가 맞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만 계속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뭐를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어디와 연결하냐면 뭐라고 연결시켜요?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진리다. 그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롭게 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모든 종교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모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있고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보다도 다른 종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진리가 지금 자유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진리가 아닌 거죠. 오늘 이제 배우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면 두 개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진리 하는 건데 그거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누구요? 예수. 진리는 누구?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 진리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생명이 따라요. 살라.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 위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말 같고 진리 같고 종교 같고 뭐 해도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진리요 진리. 진리는 맞아요. 왜? 맞는 말 하니까. 공자도 맞는 말 하고 다른 종교도 맞는 말 하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말, 좋은 말 진리요 진리.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 진리가 사실은 뭐예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진리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 이것은 뭐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말해준 거예요. 말해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또 진리라고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오늘 풀어갈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첫 번째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을 하신다? 자기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심히 하나 볼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리고 보통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유일하게 성경에 너희에게 말한 뭐요? 사람인 뭐라고요? 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 보통은 인자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사람인 나. 지금 인자가 됐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으니까 사람이 되셨잖아요. 성육신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다 어디에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은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단 말이고 또 하나님이 자유롭게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풀어갑니다. 여긴 딱 명제를 딱 선언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33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위에 지금 대화 상대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라는 거예요? 너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자손이 된 적이 없다는 거. 지금도 자유롭게 살아요? 안 살아요? 엄청 자유롭게 살아요. 완전 자유인으로 이렇게 로마 식민지에 살지만 아주 자유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종된 적이 없어. 아니 우리 집에 가면 오히려 종이 있는데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도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고. 나라가 식민지여서 그렇지. 우리의 삶은 자유롭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청난 말씀하세요. 뭐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너는 사람의 누군가의 종이 아니고 너는 지금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나가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너는 또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셔. 죄를 보면 죄의 종이 되는구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왜 그래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죄겠죠. 모든 사람에서의 포함은 우리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이 사망인데 이 삭을 누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읽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죄의 삭이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나쁜 애 뭐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죄 짓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뭐 나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의 삭이 뭐예요? 그게 사망인 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거 말고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은 밤낮 쉬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지옥에 사는 소리가 맨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왜? 이제 깨달았는데 거기 알고 봤더니 지옥이고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죄의 종으로 자기가 살았던 거. 남의 종이,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나는 내가 주인인데 나에게 종인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자유한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아무 문제 없는데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주님 말씀하세요.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세상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오직 누구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육적으로 보면 이것저것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냐 안 믿냐 그 문제예요.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종은 단어를 뭘 붙여놨어요? 영원히 지혜에 거하지 못하죠. 근데 오직 누구만이? 아들만이 영원히 구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아들이 영원히 거하니까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를 뭐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에 있어서의 아버지가 노예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아들도. 그들이 들을 때는 아버지도 그렇지. 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아들도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들에게 되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왜? 보통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니까. 근데 앞에서는 지금 뭐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진리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아들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에서의 이해는 뭐예요?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생각 못하고 아버지 자유롭게 해주고 또 아들도 자유롭게 해주지. 근데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이 아들이 지금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진리가 뭐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바꿔요. 그들이 인지했든 못했든 간에 진리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고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뭔가 예수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자유롭게 한다는 거지? 지금 이미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뭘 자유롭게 한단 말? 예수님 무슨 어떤 식의 표현인가요? 영적인 의미. 이것 때문에. 로마서 말씀이죠.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해방인 거죠. 영원한 해방인 거예요. 왜요? 이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 돼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땅에 역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작동하는데? 왜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뭐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여기서는 표현을 뭐로 바꿨어요? 해방시키시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그 자유자구나.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구나. 그런 단어를 뭐라 붙여놨어요? 거기다? 앞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놓고는 여기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너희가 뭐 하게? 진짜로 너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진짜로 죄와 사망에서 사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진짜로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이 어떤 하나님의 이 관점, 이 영적인 관점에서 죄된 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있다고 왔던 거죠. 근데 표현을 하면 자꾸 이게 예수 믿어도 뭐예요? 반응을 자꾸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다 하는 거죠. 진리가 누구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어?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아 몰라요? 알죠.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이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의 어떤 권력을 탐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리를 탐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고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해가 너무 육적으로만 이해해요. 이 시대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이고 교회도 맨날 분열 싸움 계속해서 뭐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제대로 들어가 작동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그들은 받지를 못하죠. 사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이러는 일들이 영적인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겼다고 좋아하고 졌다고 슬퍼하고 그 정도 수준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린 교회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 관점에서 분명한 이 모든 것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한테 물을 수 있어야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해온다. 지금 뭘 나누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틀리다 같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틀리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석해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약에는 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백성이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 예수를 배척하고 있고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척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이방 민족은 어차피 모르니까 왜 이방 민족이 율법을 준 게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준 게 아니니까 어차피 모르고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틀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도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자기네들이 선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죠.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예수님이 오면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조차도 배척하고 심지어 그때에는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다 동참하고
여러분 죽음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는 뭐 하는 역사요? 살리는 역사예요. 무조건 살려야지. 죽이려고 담배드는 것은요. 절대로 거기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왜? 거기에는 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동참?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다 사람들의 역사인 것 같지만 또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세상인 거죠. 예수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있지 않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근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래리죠. 깜짝 놀래리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깜짝 놀리고 기절할 일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가짜인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한도다. 나르되 우리가 음행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니까 대꾸는 계속해요. 우리 아버지, 방금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다 근데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 자손 인정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지만 지금 그들은 틀리다 안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조금 전에 봤던 말씀, 하나님께 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너희한테 말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여? 죽이려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엘리에셀이 내 자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 같아요.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자식이 없어요. 창세기 15장.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니 네 몸에서 날 거야. 네 몸에서 날 거야.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서도 날 거야. 그 애가 상속자가 될 거야. 나중에 이삭이죠. 근데 그 말을 당연히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 믿었던 것을 뭐로 여겨요? 그의 의로 여겨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한 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내 말이 너희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진리는 지금 진리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한테 다 들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너는 지금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 뭐가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배운 거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지금 답답해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비, 우리 아비하고 내 아비하고 나 아비 하나님하고 너희 아비하고 틀리다 그랬지. 너희는 너희 아비가 뭐 행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못했겠죠. 대답하되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던 게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음행을 해가지고 사생아로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였어요? 아니요. 또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하갈, 이집트 여종 하갈의 종이었어요. 근데 진짜 사례로 난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같은 자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나게 됐어요. 함께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뭔지 아세요? 이삭의 어떤 상태가 아니고 떠나간 자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자녀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한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게 외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걸요? 목사님의 말씀은 들어가요. 근데 누구 말씀은 안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갈걸요? 목사님은 중요해도 예수님이 만약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 그럼 그 예수님 쫓아내고 여전히 목사님 말씀 들을걸요? 뭔 말입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쳐내고 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죠. 네 아비하고 내 아비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죠. 지금 엄청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와셔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백성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분노해요? 예수님한테 분노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그걸 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삭 라인이 아니고 누구 라인이었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 라인이 뭡니까 지금?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럼 이슬람교에 구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손이 이스마엘 자손들 다 말해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이스라엘들도. 근데 이스마엘에게는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답답하게 설명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 반응은 육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내 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 아버지가 틀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당연히 누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고 그분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제발 근데 왜 어찌하여 내 말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만 어찌 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깨닫지? 이런 왜 깨달음이 없지? 그것은 내 말을 뭐 할지 모른다? 뭐 할지 모른다? 들을 줄 모른다. 아니 나 잘 듣고 있는데 나 설교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있습니까? 성경 볼 때 뭐 영적인 의미들이 깨달아집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똑같은 책으로 남아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읽는 책 거리입니까? 읽을 거리입니까?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런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당시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메시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 실체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실체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무슨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집, 교만, 편견. 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아버지도 바뀌어버렸어, 이미.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제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비도 막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리고 결국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박아요? 박아버려요. 놀랍죠? 결국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 자, 그럼 이건 뭐 옛날 일이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지, 뭐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야. 근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집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여러분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말씀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정말 깨달아집니까? 왜 안 깨달아져요? 이 자기중심성. 신앙생활 어느 순간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쳐내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도 빵빵한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쳐내는 거죠. 왜? 목사님의 위상은 높은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냥 설교의 주제예요. 설교의 주제. 그래서 광단에는 목사님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가면 목사님이 왕 같아.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해서 하나하나 설명.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근데 도대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귀가 없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죽이죠. 왜 그래요?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잘못된 신학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잘못된 신학을 배워와. 그 신학들을 배워와서 강단에서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해석해. 그러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이 그것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어요? 안 깨어있어요? 못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못 깨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이제.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 영적 지각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배운 신학 자체가 잘못된 것을 배웠고 목사님은 그 관점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쇠락해 가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왜 1990년대 후반부터 왜 쇠락해 가는 줄 아세요? 전 세계 교회가 있는데 왜 쇠락해 갈까요? 이 문제예요. 뭔가 이제 교회가 주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되고 그래도 뭐 말씀은 뺄 수는 없으니까 다 말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오세아니아, 호주 교회에 가면 답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환영을 받을까요?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제가 볼 때는 쫓아낼 확률이 높죠. 목사님은 쫓아 안 내도 예수님은 쫓아낼 확률이 높죠. 우리 미국의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 성도들 들어가는 입구에 거지 행세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다 거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 거지가 나중에 어디에요? 강단에 딱 올라오죠. 썼던 그것을 다 벗으니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나올 때 입구에 들어갈 때 분명히 거지를 받고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냥 스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심령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뭐만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거지인 거예요. 나의 예배가 빨리 중요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예배 준비해야지. 거지 지나가. 내가 중요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이건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불쌍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율법 매일 주는 회당에 모이고 말씀 강의하고 예배 열심히 들어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왔는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 교회가 다운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번 큰 대통령 탄핵이 이제 소추안이 된 거죠. 아직 그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적이 된 게 아니니까 아직 몇 개월이 걸리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뭔 일인 것 같습니까? 이겼으니까 좋고 안 이겼으니까 슬픕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럼 도대체 주님은 이걸 통해서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답을 여러분들 얻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모르겠네. 질문을 던지셔야 돼.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갑자기 온다고. 계속 말했죠. 그럼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근데 깨닫는 상태에 있으면 갑자기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표현도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깨닫고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너무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왜 들을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진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비가 마귀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아비가 마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아비가 마귀다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고 그는 뭐요?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100%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요. 파괴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만든 건 하나도 없거든. 다 100% 누가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것은 창조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을 다 파괴, 분열, 다툼, 싸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해요. 설 수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거니까 거짓이.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는 거짓말쟁이고 뭐의 아비? 거짓의 아비.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정의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뱀입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하와와 이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 근거, 그들도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미혹했던 이 뱀, 마귀, 사탄, 용, 요한계시록의 용이 그 간사한 관계로 하와를 뭐 했어요? 미혹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해요. 교회를 미혹한다 안 한다 이 똑같은 존재가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뭐? 진실함과 뭐? 깨끗함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해라? 두려워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귀가 후시탐탐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마귀가 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쪽 일본에서만 역사하고 대한민국은 가만히 놔둘까요? 그럼 도대체 북한은 뭔데? 그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은 마귀가 기뻐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중국 정권이 기뻐할까요? 슬픈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기쁜 것은 다 단쪽에서. 어느 순간에는 대한민국도 어느 순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뭐 이렇게 그냥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섬기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지치도록 나라를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누구는 이런 것을 너무 기뻐해.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죠. 근데 어디서 역사하고 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압니까? 모르죠. 예수 사실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그렇지만 영적 싸움인 거예요. 100% 틀립니다. 예수, 진리, 생명, 구원, 영생, 천국. 마귀, 거짓, 죽음, 버림, 영벌, 지옥.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신문 보면서 정말 딱 봐도 가짜 뉴스. 근데 유명한 사람이 말해. 그러니까 그것이 뉴스에 나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그럼 거짓의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죠.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진리라니까요.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일은 영원히 없어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영원히 없어요. 항상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근데 진리에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귀, 앞에서 말로는 마귀의 종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아비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네 아비가 마귀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상상도 안 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문제지.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지 아닌지 이 말씀 속에 답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45절, 46절, 47절 오늘 마지막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채로 책잡겠느냐.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딱 결론 내버려요.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지금 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몰라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너희가 과연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나한테 죄가 있다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결론을 내버리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로 하나 찾아보면 뭐예요? 진리. 그걸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있는,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앞에 말로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왜 이렇게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많이 알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를 믿기는 그 시작도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 건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진리를 들어야지만이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 전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거요, 그래요. 안 들어요. 귀가 있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어떤 사람도 잘 들어줘요. 잘 듣고 나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듣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귀 속으로만 들어가고 있을 뿐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막 하나님의 진리를 막 선포해요. 근데 믿지 않아. 그래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것은 니들이 괜히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런 어떤 의식들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고 절기 때면 절기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좀 하나님으로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은 취급도 안 하고 함께 밥도 안 먹고 정말 구별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 마귀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다라고. 근데 자기는 100% 믿고 있는데 속하지 않았대. 게임 끝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뭐 백성들이 믿는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짜 믿음인 거죠. 뭔 말이에요? 결론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초림을 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아가 너희 민족에게 나와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믿고 있고 배우고 있는 그 성경에서 예언했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율법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엄청 똑똑해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실체 되신 하나님과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이 엄청 잘하는데 사실 목사님도 그 주님과의 보이지 않는 주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이 있으니까 설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석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멋지게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요즘같이 또 큐티 어떤 목사님 막 큐티하는 것을 막 거의 뭐 죄악시하더라고. 저는 20년 동안 큐티하면서 좋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어떤 목사님은 죄악시하더라고 그거를. 뭐 자기 또 해석으로 막 넘어간다. 뭐 벌써부터 염려합니까? 그런 어떤 생각도 안 하고 큐티를 합니까? 무슨 생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하나님하고 주님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막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큐티하면 그 죄인처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하나님하고 주님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막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큐티하면 그 죄인처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 해석할까 봐. 그러니까 목사님도 큐티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 1대1이에요. 교회 왔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자동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실체이신 하나님께 내 실체에 대한 마음, 실체에 대한 입, 실체에 대한 이 몸짓으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지 예배를 받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내가 너한테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걸요? 왜 이 깨달음이 없는지. 실체가 왔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건 그들이 문제고. 신약의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실체가 되신 분이 초림한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근데 성경에 내가 또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지금 뭐 74억 5천에서 73억이 지금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웠어요. 그냥 현상적으로 가까웠어요. 통계가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카운터를 잘 해놨는지. 그러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전해질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끄시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소망이 없어요? 재림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세상 소망을 강조해. 누가 세상에 이렇게 게을리 이렇게 세상을 막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죠. 항상 이 여러 개의 단추가 있는데 그 첫 단추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이제 지금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보십시오. 주님 재림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휴거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이 세상의 심판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요한계시록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다니엘서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오직 교회 시대 2000년대에 해야 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객관적인 모든 자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 유럽에 있던 전쟁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여러 이슈들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이 맞물려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서 성경에 애원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표적들을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거기는 무관심. 결국 뭐예요? 그 잘못된 관점에서는 결국 뭐가 없어요? 똑같아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그들하고 신약의 이 시대 교회에 누구를 열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다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얼굴 보고 이제 임마누엘 하는 그 소망이 가장 최고의 소망이죠. 근데 가장 그 첫 단추 되는 것은 빼먹고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나는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신부고 신랑인 걸 사모하냐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이런 것은 결국 제가 딴 거 없어요. 교회를 뭐 하려고? 깨우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승리를 해서 좀 더 뭐 안정에 가는 그런 그 이상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그 답답함 대화가 안 돼.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과 대화가 안 된다니. 주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 그 여러분 예배 회복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매일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부흥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교회는 어떤 상태? 최악으로 바닥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신다니까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진짜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때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내가 그 당시에 대부분의 80~90%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몇 명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제자에 속하냐는 거죠. 쟤는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인 것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생활,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시각도 영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이 한국 교회 안타까워하는 이 부분들을 결국 이런 하나님께서 큰 것을 이런 것들 자꾸 왜 허락하실까요?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계속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런 일들은 도대체 왜 허락하시는가? 왜 세계 교회의 많은 일들, 세상의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모심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요? 깨우게 하려고. 사실 주님의 목소리만 아플 뿐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결국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답을 말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듣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들을 게 있는 목사님도 적고 들을 게 있는 성도들도 적고 들을 게 있는 교회가 너무 적은 것이 주님의 한탄인 거죠. 답답함인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초림 시대고 초림이 지금 2000년이 지났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은 초림을 뭐 이렇게 기릴 때도 와서 구원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